새벽 시대의 회복 18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자, 저 보시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LH라는 공기업에서 이 부정 투기 사건으로 참 시끄럽고 그보다 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좌절하고 젊은 세대들이 좌절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겪고 있습니다. 언제야 좀 바른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그렇게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랬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꾼들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투기꾼으로 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통령은 반드시 부동산 문제만은 내가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정책을 내놨는데 아파트 공급을 다루는 공기업, 거기다가 지금의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사장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가장 큰 투기가 가장 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피기도 전에 벌써 국민의 불신을 맞게 되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정부는 과거의 정부보다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우리는 우위에 있다.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가장 큰 광역단체장들이 성추문에 휩싸여서 그리고 물러가고 자살을 해버리고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선거를 치를 때 300억이 넘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4년 전 약속한 말을 자기 스스로 뒤집어 엎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선거에 승리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의 정부는 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년 정권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1년도 안 됐어요. 지난 20년 4월에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각종 비리와 문제에 휩싸이면서 그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하고 두 광역선거에서도 후보를 내긴 했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승리할 줄 알았어요. 영원히 정권을 자기들이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도 안 된 세월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건, 스포츠건, 우리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승리가 값어치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는 두 가지의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의 승리는 항상 순간적이고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축하 퍼레이드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1년? 아니요. 몇 개월도 안 돼서 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야? 알지 못합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승리는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은 패자가 될 거예요. 영원한 승리 없습니다. 영원한 챔피언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전력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 팀들이 1년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패배자가 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새로운 승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신은 결국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들이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날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나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꺾어진 인생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문턱에 앞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자, 명심합시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잘난 척 해봤자, 힘을 자랑해봤자, 나는 이렇다고 외쳐봤자 순간에 영원히 잘난 사람,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 영원히 똑똑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어야 하고 승리했다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 기한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가 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까? 좀 그것을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승리는 영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승리는 영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가 없어요. 잠시 이기고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대도 한때는 청춘이 있었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청춘 듣기만 해도 떨리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청춘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기고 누리는 것 같으나 없어집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랑할 때가 있으나 그 자랑이 헛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애들들이 어른을 가리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떼라고 하세요. 커피 라떼가 아니라 라떼. 라떼는 그래.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과거에는 애들이요 그런 얘기하면 아유 고개를 쳤습니다. 라떼는 자기가 제일 훌륭한 줄 알아요. 한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식하다는 걸 인정해야지. 이제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런데 지금도 라떼는 이러고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원한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왔건 마지막에는 영생을 취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 나는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요,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왜요?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영생은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못 이긴 사람은 그 돈은 남의 거예요. 건강이 있습니까? 그럼 안 죽어요? 죽으면 그 건강. 명성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뭐 떠들어 됩니까? 죽으면은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기뻐하며 곡식을 둘 창고를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내 영혼아,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죽을 날이 갖고 왔는데, 내 영혼아, 오늘부터 한번 인생 폼새보사 즐겨보자. 그리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려보며 뭐라 그럽니까?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을 텐데 도대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누려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뭐 오늘부터 즐기고 잘 살아보자. 이건 잘못된 거. 여러분, 세상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승리자로 남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에 심는 거 10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육체를 위해 사는 거에 10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요. 아마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속에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1시간 예배드린 것도 아까워서 덜덜 떨고, 세상에 나가서 3시간 4시간 아니 뭐 다니면서 노는 거는 수십 시간을 받아도 아까운지 모르고 사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을 살았나? 예.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과 육체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은 썩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가 아니라 그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그 달콤함. 네?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이 코로나19 핑계도 좋으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귀찮은데 너무 잘 됐다.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자. 네? 그렇게 육체를 위해 편안함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아멘. 나중에 후회합니다. 죽어서 보니까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는 걸 그때 생각해요. 지금의 찬가적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기도하려고 싸워야 돼요. 예배 드리려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려고 싸워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귀하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기 원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해.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늘도 예배 주일날 왔네. 귀찮긴 하지만 갔다 오면 1시간 예배 참고 드리면은 되겠지. 그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해서 어떡하면 또 기도할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싸움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세상에서요 금메달 따고 싶고 정치에 이기고 싶은 사람들이요 지난번 그 어느 당에 그 사람이 질 것 같더니 그 당의 후보가 됐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울면서 제가 10년째 잘못됐는데 그놈아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저렇게 싸우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려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해. 아무런 힘든 것도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 안 싸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야. 그래도 영생을 취할지 안 취할지 몰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싸움도 없고 아무 세상에 죄와 싸우지도 않고 육체와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영생을 얻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육체로 살지 말고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하는 혈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성령을 쫓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린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육체의 욕심은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습니다. 아니, 지난 한 달간 살아가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내게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리고 깨어나라, 죄짓지 마라, 말 조심해라, 그런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영생은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밤나라, 감 떨어져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 죄 때문이에요. 죄는 누가 많이 져요? 죄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제일 많이 죄를 져요. 안 믿은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지 알면서도 지가 죄인인지 몰라.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라면서 뭐, 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 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아니, 저건 죽어야 돼, 저건 없애야 돼. 이런 소리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막 해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천박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천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자기가 잘난 자고 이러고 다녀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그 피에 범벅이 돼서 죽었는데도 그 은혜도 몰라. 그냥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그게요, 불신앙이보다 더 악한 거예요. 차라리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고 살면은 어차피 지옥.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답습하며 산다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썩어질 것밖에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가져오지 않도록 싸워야 돼. 욕심을 이루지 않게 싸워야 돼. 욕심껏 말하고 욕심껏 감정을 폭발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죄를 만들 것입니다. 그 죄는 당신을 사망하게 만들,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 우리는 간절히 깨어나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이 사순절 십자가 붙듭시다. 아멘.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승리는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영원한 승리를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읽고 시작. 영원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요즘은요 악한 자가 악을 이겨요. 요즘은 선한 자가 없어요. 누가 더 악하냐의 시간. 요즘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 뭐 아주 악인들에 대한 드라마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드라마를 봅니다. 너무 재밌대요. 왜?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선한 자들은 다 죽어요. 선한 자들은 다 당하고 살아요. 악한 자들, 악발이 그 중에서 더 악한 인간이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그래. 뭐 저쪽 어디에서는 또 뭐 아주 위선되고 거짓되고 그런 가정에 아주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의시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의사다, 내가 무슨 뭐 변호사다,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요,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악한, 이제 선한 자가 없어요. 악인과 악인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악하냐? 그 사람이 이길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세상.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악이 선을 이깁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가들이 그렇게 써가지고 세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 어떤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눌렸다고 해서 원수를 갖겠다 법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가만히 안 둬. 어느 날 기회만 되면 내가 한번 뒤집어 엎어놓을 거야. 이야, 이런 악인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악인들이. 여러분, 부부싸움은 뭐래요?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뭐랄까, 사랑과 전쟁. 부부싸움, 부부의 모습을 사랑과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막 바뀌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 재밌게 봐요.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거야.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생겨나겠죠. 그 원수는 또 나를 복수할 것이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다 망하고 죽을 때까지 원수 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이 세계의 손가락이 자기를 향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는 나처럼 독종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서양 속담에 아주 부조리와 모순이 많은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 법정 같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얘기. 아유, 마치 빌라도 법정 같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을 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조리 아닙니까? 가장 모순되고 최고로 부조리한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선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 같이 시작.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능력이 있으나 예수님 자제하셨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38년의 중풍병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거친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죽은 시체가 돼서 썩은 나사로를 살리시나. 그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신데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별로 힘도 없으면서 별로 지혜도 없으면서 별로 그러면서 떠드는 사람들 있죠.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술 취하면 떠들잖아요. 툭 밀면 쓰러지는 인생이 이러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 닮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이상한 거죠. 교통사고 나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긴다. 나도 옛날에 저쪽 아파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가 이렇게 뒤로 오는데 쾅 박았어요. 여자 한 사람이 내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떡할 거냐고 말이야. 차를 있다 이러고. 근데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잘못해놓고 왜 저 아저씨한테 그러냐고. 네가 중앙선 침범했잖아.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남편이요, 제가 전화를 들었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쌍욕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래, 너 맨날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지. 그러더니 사고나. 그랬더니 나한테 딱 오더니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해요. 그러고 슉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 정신이 없었어요.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 저거 잡아야지. 중앙선 넘어가지고 당신 차 친 거 아니냐고. 와, 이런 부조리의 세상이. LH공사가 왜 죽어요? 왜 죽어? 우리나라 자살하는 게 아주 미덕이. 그럼 우리 다 죽어. 죄 좀 발견되면 확 죽어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확 죽어버리고, 대통령도 확 죽고, 비리가 발견되면 확 죽고, 서울시장도 확 죽고, 이런 쓰잘데없는 인생들이요. 그게 죽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악한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아세요? 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왜 죽어요? 죄값을 치러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세상이요, 악해졌어요. 죽는 거는 악한 거예요. 자살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지독하면 죽습니까? 죽으려고 한강물에 뛰어드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못 죽겠고, 기차에 뛰어들려니까 아플 것 같아서 못 죽겠고, 약을 먹으니까 이러다가 또 깨요. 그래서 못 죽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죽어요? 지독한 인생들이에요. 악인 중에 악인들이에요. 그러니 죽으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럼 우리 자녀들도 시험 실패하면 죽어? 취직 못하면 쥐어? 내줘? 너가 살 일이고 뭐예요? 그게 맞는 소리예요? 정말 악인들의 전성시대예요, 지금. 힘도 없는데 큰 소리 치고 살아요. 힘도 없는데 나와서 여러분, 파괴적인 능력을 행치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힘이 있어서 때릴 수 있지만 안 때리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아. 똑똑해서 말 잘해요. 그러나 침묵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똑똑하다고 변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거 막 떠드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가요, 교회 와서 알아요. 막 사람들이 떠들어요. 수근수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가면 수근수근하고 떠드는 사람이 야, 목사 왔다, 목사. 예? 예? 저기서 수근수근 되고 있다 나보면 목사님 왔어. 가만 있어. 예?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뭐 변명 좀 해봐.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지금까지 무슨 빌라도가 뭐 예수님을 살리고 죽여요. 예수님 말 안 했어요. 아무 대답. 왜? 말해봤자 이해도 못할 것이고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데 뭔 말로 설명을 말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였냐면 겁이 나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겁쟁이들이. 개가요, 무서우니까 막 짖잖아요. 사람 오면. 호랑이가 앵앵 그러고 짖는 거 맞습니까? 호랑이는 그냥 쳐다봐요. 아니, 멧돼지만 돼도요, 그냥 쳐다봐요. 너 죽고 싶어?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비겁한 사람이 말이 맞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를 안 질러요. 진실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막 떠들어대더라도, 뭐 설명해봤자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저거 얘기야. 네? 그게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행실이 밖에서 바람피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요, 부인이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걱정되니까.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면요, 바람 안 피는 깨끗한 남편은요, 그냥 늦었어. 일 좀 있어서. 미안해. 그리고 끝나요. 근데 바람 피는 인간들은요, 말이 많아요. 갔는데 어디서 누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시간이 확 지나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왜요? 거짓말 시키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억울해도 그냥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아니까. 거짓말은 길어요. 진실한 말은 짧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진실 자체로 이미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스스로 진실하고 확실할 때에는 말이 없습니다. 오해해라? 그래, 오해해. 내가 진실한데. 또 뭡니까? 넉넉하면은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넉넉한데 무슨 말을 해.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교수님한테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요, 그 교수가 허허 웃어요. 그래요, 저 무식해요.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한테, 12가미자한테 이 무식 그러면요, 죽이려고 칼 들고 와요. 네가 나 무식한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조상 때부터 얘기해요. 내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이 양반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랑.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네? 요즘요, 유튜브, 뭐 뉴스, 다 거짓말쟁이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말이 많아서 수염이 안 난다. 그렇죠? 근데요, 이 속담이 딱 맞아요. 네? 남자가 말이 많아서 수염이 나더라고. 하여튼 남자들이 좁쌀들이, 이제는 여자들이 말 안 해요. 왜냐면 하찮거든. 남자들이 떠들면 남편이 떠들면 그래, 밥 줄까? 밥 먹고 자. 네? 좁쌀처럼 말들이 많아요. 옛날에 남자들은 안 그랬거든. 네? 듬직하고 일했지.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인내와 온유와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빌라도 법정에 서서 그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참아내는 거예요. 예? 욕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콱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냐. 그 예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요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왜 동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죽어야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러 왔으니까. 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뭐가 좋니 일을 하나 그런 인생들은요 그 중심을 보세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붙잡지 않아요. 뜻을 붙잡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아멘. 그게 확실하니까요. 동요가 없어요. 동요가 모욕을 당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이고 뭐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막 뒤집어 엎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든 거를요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알아달리는 거예요. 아, 나 시험 들었거든. 나 지금 시험 들었어. 목사 나 시험 들었어. 인생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천박하기 이를 데 없이. 예? 자기가 시험 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나는 이렇게 초신자도 못하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나는 왜 이러고 사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지가 시험 들은 게 뭐 자랑거리인 줄 알아 막 그냥.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 믿음 안에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교회 오직 교회의 거룩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거룩한 지파가 되고 거룩한 지파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뭐 남이 떠들든 말든 뭐 어떻게 얘기해도 그 상관없어요. 나는 기도하기 바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바쁜데 뭘 다른 거에 신경을 씁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악명이 높은 3대 악처를 기억하시죠? 요배 아내, 소크라테스 아내, 그리고 감리교 우리 이 창시자인 웨슬리 아내. 세계 역사에 기록된 악녀들이. 요배 아내는 뭐랄까? 남편이 이렇게 망하고 병들었는데 야, 이 나가 대저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너 나가 대저. 그리고 도망간 게 요배 아내. 네? 소크라테스 아내는요 철학한 그 소크라테스를 무시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네? 저게 무슨 뭐 철학 얘기하면요 저게 무슨 철학 너 자신 알라 그러면 너나 알아. 집안은 다 굶고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철학 얘기하면요 와가지고 물을 확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존경하는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 아내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합니까? 허허 웃으면서 비가 내리면 천둥이 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소크라테스. 네? 웨슬리 아내는요 이 여자 한번 결혼했던 여자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웨슬리가 결혼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전도만 한다고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얼마나 웨슬리 머리도 없는 그 웨슬리 목사님 머리를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그게 웨슬리 아내였어요. 네? 네. 그런데 웨슬리가 죽을 때 뭐라 하지? 유언해. 내가 복음 전도로 이렇게 사명을 다한 거는 우리 아내 때문이다. 아내가 잘했다는 건지 핍박을 해서 내가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 잘 만났느니 못 만났느니 아내가 어떠니 어쩌고 그거 다 소인배들, 그거 다 겁쟁이들이 하는 소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나의 갈 길을 걸어간다. 아멘. 교회에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일하기 싫어.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나는 목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일한다. 나 교회 떠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아멘.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까?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 욥이, 예.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킵니다. 웨슬리가 뭐 네가 떠들든지 머리채를 잡든지 나는 나가서 복음 전한다. 그 예수님 말씀 딱 맞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게 딱 맞아요. 예. 다 존경하는데 이 사람들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철학 얘기만 아유 야 니나 잘해 니나. 그래서 영화도 나오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저 온유를 절제를 쫓아야지. 그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기약 가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그가 그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한때는 대륙을 그렇게 그냥 지배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한 소리가, 그 마지막에 성경을 읽었던 거.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나는 수백만의 대군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단 하나의 군사도 없이 온유와 절제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아멘. 오 갈릴리 사람 갈릴리 예수여,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여,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악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입에 담지 마요. 예수님처럼 안 살면서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여 하지 마요. 듣는 사람이 예수를 모욕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절제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참아내고 떠들어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아멘. 사순절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타나며 나는 천국 가고 영생 얻고 면류관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 겁니까? 이젠 제발 일어나세요. 이젠 제발 기도하세요. 이젠 제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헛되고 찰나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스스로 영생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두져봐도 영원한 승리가 없는데도 이제 주님의 앞에 나갈 그 시간이 너무 가까운데도 아직도 세상 육체 하며 죄짓고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내 영혼, 깨어른 내 영혼이 깨어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 기도하기 위해 싸우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싸우고 주님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싸우고 예수답게 싸우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 가장 부조리가 심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침묵하시고 절제하시고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처럼 참아낼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절제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침묵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영원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